오늘 읽으신 25절 말씀을 보시면 때문에 그리고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 목적격이 동일한 단어가 겹쳐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범죄함 때문에 라는 이 말씀은 뒤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라는 말씀이 죽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절에 있는 24절에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죽으셨다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전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 복이라는 단어를 4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인용한 말씀은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분명히 허물의 사함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노래했는데, 그 노래의 방향성, 목적이 뭐냐? 의롭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의 복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셨다. 그 내어주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내어주셨다는 말씀은 죽게 하셨다. 이미 방금도 24절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죽게 하신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미 3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속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죄 없음이라고 선언하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속전으로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속전은 하나님을 향한 속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으실 필요 없이 죄 없음이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시는 거죠.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를 졌는데 죄 없음이라고 해버리면 일방적인 거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속죄 제물로, 속전으로 지불하게 하시고 그 속전 때문에 죄 없음이라고 선언하심으로 그 선언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게 하신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바로 의롭다함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은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은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6절에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로 여기심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근거로 의로 여기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동일한 값지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우리 죄를 속량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임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 사했네, 용서받았네에서 머무르지 말고 나 의롭다함 받았네. 그 단계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이미 요한 1서에서 새벽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로 살지 않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것을 믿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그에게는 뒤에 말하는 아브라함을 지칭합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우리도 의롭다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여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는 자니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로 의롭다고 해 주셨다고 하시고 7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부활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심으로써 나는 참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했지만은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신앙생활에서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확증해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확증해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9절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 구실 불가능. 아내가 있지만은 잉태 가능성 제로. 그리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사라였습니다. 90세가 된 자기 아내 사라, 잉태할 수 있는 태가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많을 거다. 그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요. 의심치 않고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가 산다는 건 비논리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입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으며 비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해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성을 동원해서 따지고 합리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믿는 것입니다. 백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거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으신 사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에 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초월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 도무지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들, 초월적인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더 견고히 붙잡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22절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삶으로, 믿음 생활로 입증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독자 이삭을 낳은 것이 위대한 사건이기는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 아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죄인이, 허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확증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의심치 않고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면 도착을 하는지 며칠 걸려서 어디 가다가 쉬기도 하고 어디 가다가 장막을 치기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성도 없이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갔습니다. 바보같이 간 것입니다. 계산 없이 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간 것입니다. 늙어가는 75세 때 고향 등지고 잘 지어진 집 놔두고 문전 옥답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미련한 짓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는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믿음이었고 가나안 땅을 향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두 번째 설명합니다. 9절에서부터 꽤 길게 16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장막집에서 살았습니다. 견고한 집, 아름다운 집을 진 게 아니고 장막에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는 나그네라 예국인이라 증언하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고 14절에 그 성이 내 본향이다. 내가 돌아갈 고향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16절에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성이 어디 보입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주에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시대에 살지만은 하늘에 성이 있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어보는 이때에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아무리 봐도 반짝거리는 별밖에 없는데 자주자주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는 삶을 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나는 나그네, 나는 예국인이야. 그것까지도 부족해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죠. 나그네 정신,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건 비논리, 비과학, 비합니다. 그런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걸 믿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고 미친 사람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조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품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네 후손이 번성할 거다. 그에 대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될 걸 믿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약속대로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전 지역에 어디에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천국을 보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석해가고 이 땅이 전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네가 내 후손이냐 그렇게 물으며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하늘에 있는 성,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 땅에 성실히 사셔야 되고 충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나그네는 허무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값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일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 넓은 집 짓고 사십시오.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수를 제한한 적 없으시고 집의 화려함을 제한한 적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마음, 믿음의 눈은 늘 하늘에 있으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 놔두고 갈 집이란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신앙생활. 세 번째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다. 훌륭한 믿음이다. 탁월한 믿음이다. 사람들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가능한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친 믿음은 바로 19절에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해놓고 다시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실 생각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삭이 번제단에 의해서 죽은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을 예시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다시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다시 이삭을 돌려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예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살리 우리도 예수같이 죽어도 다시 살리. 장례식 때마다, 하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가. 태어날 때는 죽을 몸으로 태어나지만 다시 살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광을 보며 함께 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환희와 감사와 감격으로 장례를 치르는가. 그 반문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이 지상에서 강한 사람, 용맹한 사람,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를 위해 못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주신 은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단순히 믿지 마시고 내 죄를 없애기 위해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누가 믿음을 갖도록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바라봅니다.
확신에 넘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부활을 믿는 아브라함이 보인 4가지의 믿음 생활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하늘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